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배에 타셨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마 베드로도 기대가 되었을 겁니다. 고생했다. 얼마나 피곤하니?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오늘은 꽝이지만 내일은 만선을 할 거다. 아마도 이런 위로나 격려, 그 말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피곤해 지친 이들에게 또 베드로의 배에 타서 설교를 하십니다. 한참을 설교하시고 설교가 끝나고서 그래,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지만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앞에 더 말이 안 되는 베드로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그 순종 앞에 뭐가 나옵니까? 기적이 나오죠.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그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하지 못했던 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행한 여러 기적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통한 물고기 기적까지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기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일. 인간의 능력과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일.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인간의 능력과 상식을 벗어난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전문성이에요. 예수님의 전문성.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죠.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 그 말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고기 잡는 일과 목수의 일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저희 아내한테 들었는데 음악과 수학은 연관성이 있대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음악을 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 저 선생님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자기 수학 잘한다고 잘난 척을 하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음악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러나 물고기 잡는 일과 목수의 일은 연관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쪽에 대한 지식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연관성도 전문성도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시간이에요. 물고기들은 되게 밝은 낮에, 이 밝은 낮에는 바위 틈, 숲을 속에 숨어 있대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먹이를 먹는다는 것이죠. 그게 그 물고기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해가 중천에 뜬 지금은 고기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딜 가든지 커피숍이 참 많죠.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하면 한 집 건너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커피숍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것이고 반대로 문이 닫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망하지 않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별다방, 스타벅스. 그 이유는 이 스타벅스는 매장을 아무데나 내주지 않기 때문이래요. 매장을 아무데나 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스타벅스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또는 이 번화가 사거리에만 매장을 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 건물주가 인적이 드문 이 골목이나 아니면은 지하에 매장을 내달라 내주지 않는데요. 그게 스타벅스 경영 원칙이에요. 즉 스타벅스라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경영 원칙에 따라서 잘 되는 곳에만 매장을 내주니 잘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낚시를 할 때는 고기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낚싯줄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얕은 곳에는 고기들이 다니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깊은 곳에도 고기가 없습니다. 즉 물고기들이 다니는 적당한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은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리고 그 시간에 전혀 지식도 연관성도 없는 어부도 아닌 목수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기적.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타벅스처럼 자리를 잘 잡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으로 물고기를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곳이 깊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밤이든 낮이든 심지어 그곳이 바다가 아니라 사막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물고기를 몰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법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며 따라가니 기적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내 머리로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주장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소원이 생기죠.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특히나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내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셨으면 그러한 소원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텅 빈 호수에 물고기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텅 빈 그늘에 물고기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을 통해 들었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를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라도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여러분 기적은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우리의 인생의 경영주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의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 하심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이적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등 많은 이적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은 그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일 그랬다면, 만일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일찍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래오래 사셔서, 지금까지 사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셔야 했습니다. 이적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서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지만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러한 예수님을 사람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이적에만 관심을 가지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이 많은 물고기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말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역시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네요. 예수님 최고예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밤에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번 더 하시죠. 제가 친구들 다 데리고 올게요. 언제 웃으실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한번 웃어주시면,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쁜 순간에 춤을 춰도 모자를 파네 무엇 때문에 생뚱맞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이제야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야 그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부정하고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이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사람 앞에 서면 나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짓됨이 부끄러워집니다. 순수한 사람 앞에 서면 나의 더러움이 부끄러워져요. 맑고 순수한 아기 옆에 서면 어떻습니까? 삶에 찌들어 피부가 쭈글쭈글해진 내 얼굴에 현타가 오는 것처럼.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더할까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권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의 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 삭개오, 사울이었던 바울,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자신이 스스로를 높일 아무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 때문임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지 모르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그가 누구라도 오늘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탓입니다. 내 부족함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뿐 아니라 겸손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앞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아니,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물고기 잡게 해줬더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래, 너 이제 알겠니? 내 앞에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같이 부정한 인간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베드로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의 권위로 베드로를 굴복시키려고 그 밤에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스스로 무자격한 사람임을 네가 알게 되었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야 내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자격함을 인정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가까이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입니다.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주가 정한 경영 방식에 맞게 따라야 받는 것이고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풍성해지길 원하고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길 원한다면 경영주 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의 나이 40세, 그의 인생의 절정기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육체의 힘으로도 지식과 무예로도 그는 어디로 보나 지도자감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서면 내 백성들이 다 나를 따를 거야. 민족을 내가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야. 난 준비가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쓰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오만했고 자신의 죄인됨과 무자격함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광야로 쫓겨난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것은 시간을 말하기보다는 처절하게 꺾이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뒤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처가살이 40년, 천한 목자 인생 40년을 살면서 꺾일 대로 꺾인 뒤에,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 배웠던 지식은 다 잊어버리고 그 열정과 혈기도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력해진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었다고 하세요. 여러분, 무력해졌기 때문에 부르신 걸까요? 힘 빼기 위해서? 아닙니다. 단순히 무력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자신의 무자격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고 내 힘이 아무리 센 것 같아도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맞는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아도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움직이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럼 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을 쓰지만 도리어 더 배고플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내 힘으로 살고자 오만함을 갖고 나아갈 때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만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만함은 우리 스스로를 궁핍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는 겸손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겸손함의 은혜와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는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